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강림 새롭게 하는 능력.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 강림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절기니만큼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아주 특별한 사실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 위해 불같이 또 바람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니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전제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를 다스릴 때에,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비로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와 공존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고, 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타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것이죠. 드디어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성전 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뒤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약속한 그때에 성령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주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과거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 사건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때 그렇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놀라운 그 변화가 2000년 뒤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그렇게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인가를 오늘 한번 새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다가오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근데 똑같은 주제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보통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또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이 새삼이라는 단어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임재가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그것을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 개인을 새롭게 하다. 불타는 논리를 회복하라. 자, 오늘 대지가 되게 거창하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한 개인, 한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설교를 불타는 논리,
logic on fire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멋진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뭔가 좀 촌스러운 것 같고 또 뭔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탁월하게 정의한 그런 문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불타는 논리와 불탄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고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뜨거운 열정과 함께 우리의 명료하고 차가운 지성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논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불타는 논리가 뭐라고요? 뜨거운 열정과 함께 우리의 명료하고 차가운 지성, 이것이 밸런스, 균형을 이룬 성도의 삶을 불타는 논리다. 불타는 논리는 말 그대로 설교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뭘 주신다고요? 바로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차갑고 명료한 지성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데, 첫 번째,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먼저 열정을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꺼지지 않는 열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께서는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그 위에 수많은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삶에 있는 무기력함과 또 낙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죠.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해지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한 사랑이 뜨겁게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요, 서로를 이해하고 깊이 알기 시작하면 그 안에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죠. 애틋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열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만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깊게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뜨거운 기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찬양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고요, 뜨거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선교가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겁게 뛰게 되고 내 삶이 요지부동 있던 삶이 막 움직이게 되는 그런 열정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열정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냐? 그렇지 못하죠. 성령은 동시에 열정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안에 지성, 차갑고 명료한 지성을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호기심을 우리에게 주고요, 우리의 지성을 일깨워 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은 들었던 그 복음, 그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지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그 성경을 통해서 무장을 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령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생각 없는 열광주의자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위에 확신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지혜로운 신자로서, 지혜로운 성도로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명료한 지성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이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죠. 또 내가 이것을 왜 믿는지, 왜 내가 교회에 다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물을 때 그냥요, 이렇게 대답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들처럼 마음이 찝찝해서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요, 이런 대답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향해 있는지, 또 심지어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조차도 다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 믿는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요라는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수 있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렇게 불타는 논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 뜨거운 열정과 또 명료한 지혜, 이것을 겸비한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우리가 그것을 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임재가 과연 그러면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에게 어떤 새로움을 주시는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공동체를 세우다. 살아있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라. 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처음 개인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이젠 교회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이제는 멀리 계시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옆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멀리 계시다 옆에 오셨다,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있던 그 시대에, 지금 이 본문이 쓰여졌던 시대에 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온갖 그 율법들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미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율법의 긴장만이 남았습니다. 서로 만나면 밥 먹었어? 오늘은 어때? 힘내, 기운 내자. 이게 아니라 율법은 지켰어? 정결의식은 지켰어? 음식은 제대로 잘 지켜서 음식법을 지켜서 먹었어? 죄를 지었다면 회개했어? 온갖 감시 카메라가 돼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 걸려들면 돌을 들고 쳐 죽이기 바빴던 그런 유대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온갖 그런 긴장감만이 넘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유대 사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던 공동체가 거기에 나타난 것이에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것이 참된 공동체구나, 이것이 참된 정말 믿음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구나, 이것이 진짜 부흥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 부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분을 다 격파하고 누구든지 종된 자라도 오면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당시 계급과 차별을 뛰어넘는 세상에 없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그 자체가 정말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더라.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삽시간에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코이노니아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지고 아픔을 나누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 이것을 통용하고.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세상에 없는 공동체니까 온갖 이해관계들로 가득 차 있고 서로를 배격하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라는 곳이 저런 곳이구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세상이 부러워하는 매력적인 공동체,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세상에 정말 매력을 끼치고 또 이 존재 자체가 복음의 확장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성령님의 임재가 과연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우리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른다. 거룩한 산 제물로 증거하라. 앞서 성령께서 우리의 개인을 새롭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시는 데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기 위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명료하게 나오니까요. 자,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강력한 선포를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귀결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도요, 이 지금의 이 부르심,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방식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몇 주 전의 이야기인데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몸을 드린다고 했는데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시간과 재능,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산 제물, 제물인데 살아있다, 이게 말이 안 맞다 그랬잖아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죽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는 희생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을 떴어요. 각을 뜬다는 것은 목과 팔다리를 다 분해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 앞에 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살아있는 제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산제물로 드려졌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제물처럼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부르신 그 날부터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까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고 내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과정,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산 제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늘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잘라내고 도려내고 끊어내는 일에 승리해야 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기가 쉽습니까? 아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처음에 얘기했던 불타는 논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게 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증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증언이 되시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개인의 거룩한 변화와 또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담대한 복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림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불타는 논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산 제물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